그 귀한 집회 열고 유명한 부흥사를 부르시지 나 같은 사람 부르면 어째? 제가 이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큰 잔치인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어쩌나 하는 조바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저 성령에 의존해서 또 여러분의 넓은 마음, 또 여러분 속에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아주 충만한 일, 그 일이 우리의 이 집회 기간 동안 복에 복을 더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훌륭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소중한 영혼의 소유자이십니다. 거룩함과 신실함 그리고 진리를 위한 당신의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하십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고 사시니 거기에 복의 근본을 찾으신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섬기는 연회, 위스콘신 연회에 500여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연회 때마다 제가 늘 그들을 beautiful people 그렇게 부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beautiful people 그렇게 제가 그렇게 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beautiful people, beautiful Wisconsin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젠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제가 부르면 저를 beautiful bishop 그러고 댓글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beautiful한 비숍은 아니지만 그렇게 저들을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라고 부를 때 당신도 아름다운 감독이라고 하는 댓글을 받는 그런 흥이 생겨서 그 일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 마음속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도록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이 있기에 저는 저들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해방을 선언하고 자유를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창세기 그 장엄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리 선포하실까? 때로는 철두철미하게 실패하고 철두철미하게 아주 낮은 그런 윤리적인 행위나 때로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인류를 향하여 주님이 아예 내가 너희들을 내 형상대로 내 얼굴 모습대로 지었다고는 그런 창조의 선언을 통하여 인류가 이룰 수 있고 여러분과 내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아예 탄탄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닮았다. 그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서는 처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처음 만났지만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우리의 축복의 선언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정주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시며 물과 궁창을 구분하시고 모든 것들을 나눌 것을 질서 그대로 나시면서 결국 주님은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가끔 성서가 왜 하나님을 복수로 쓰셨나? 우리들이, 하나님들이, 그것이 가끔 걸리지만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형태의 그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당신들을 형상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첫 예배에서 우리는 아주 확연한 진리를 한번 꽉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평화를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 인류가 이룰 수 있는 그 천국의 정말 완성을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결국은 창조의 영성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고 하는 그 대선언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읽으면 가끔 가슴이 설레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우리들 모습에 반영되었다? 그것이 거대한 진리로 다가설 때에 가슴이 쿵쿵쿵쿵 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훈습되어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대개 이제 거울을 보지요? 샤워를 하고 준비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가끔 그런 그 대화를 나누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서 오늘 저에게 더 멋진 하루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 아버지 형상 닮은 제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멋있게 빗어주소서. 주님께 그렇게 하고 씩 웃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우리의 그 존재의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다. 우리가 아예 지어진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그 성서적인 대선언은 어둠 가운데 갈등하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약함 때문에 더 이상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때로는 절망하지만, 사회의 무질서 때문에 한탄스럽지만,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자 하시는 그 천국의 비밀은 모두가 하나님 형상대로 원만해지고 복을 얻고 그분의 구원을 충분히 누리며 정말 우리 속에 그 거대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역사의 현실, 인류의 현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여길 수 없어요. 왜? 저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저 차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류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아주 우주적인 진리, 어쩌면 모두가 다 그저 어렵지 않게 껴안을 수 있는 이 창조의 진리를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그 도의 깊이를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소망의 공동체, 아니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에 대하여 정말 굳건히 믿고 따르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화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아주 놀라운 장이 우리들의 생명세계로 자꾸 불러세우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창조하라고 종용하십니다. 사실 말수가 적어지는 것은 인격이 깊어지고 과묵하여지는 것이라고 칭찬하지요. 그렇지만 생글생글 반짝반짝 그 호기심을 더하는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런 것 없이 그럭저럭 그저 한심함이, 때로는 권태감이, 뭔가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삶이 우리를 좀먹기 시작하면 생각보다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룬 그 놀라운 선한 진리를 때로는 멀리하는 그런 갯길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말수가 적어지고 서로 TV에 앉아서 또는 전화기 붙잡고 시간을 그렇게 끌게 되는 순간 부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은 우리들을 꿈꾸게 하고 이야기를 더하게 하고 또 말도 많아지게 하고 수다가 아니라 그저 주변 돌아가는 이야기를 소통하며 끊임없이 서로 관심 갖고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직임이지요. 제가 시카고에 감독으로 갔을 때 164년 만에 처음으로 비백인 감독이 그 연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독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아무리 주님이 선택해서 그곳에 비숍으로 보냈지만, 말이 잘 됩니까? 백인들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저 짐 때문에 무거워합니다. 근데 저희 내자가, 저희 아내가 그저 수다쟁이는 아닌데, 제가 막 하루를 분주하게 지내고 집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인데도 막 수다쟁이처럼 해댑니다. 실제 제게 웃음을 안겨주고 제게 그동안 하루 종일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는 그런 아주 묘한 술책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그 말이 많은 여인인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함께 사는 사람의 삶에 뭔가 윤기를 주고 정을 주고 좀 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다를 떨곤 합니다. 근데 말이 많아서는 아닌데 정말 우울하고 짐에 눌려 있을 것 같은 그 나의 모습을 깨우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가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여줬던 그 모든 그 사화는 생각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그냥 권태하고 그냥 아무런 그 놀라움이 없고 경이로움이 없는 그런 민빈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꾸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춤추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 놀라게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인으로 보게 하고 거대한 우리 우주 안에 아주 큰 자로 우리를 만드는 착각하게 하는 그런 거대한 담론으로 창세기를 시작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오늘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은 아픔, 정말 그런 창조의 세계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시간을 상실하고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지으셨다는 사실 앞에 깊이 감사할 줄 모르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엄청난 진리를 그저 중심에 껴안지 아니하고 그 장엄한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앙선언을 뒷전에 두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래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은혜로 다가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은, 내가 만든, 내가 세운, 내가 창조한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일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감격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기쁨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놀라움과 경이가 있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늘 감동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늘 기쁨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늘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우리 속엔 아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찬송이 있잖아요. 칠까지 캄캄한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내가 고귀한 존재, 내가 이렇게 큰 거대한 거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우리 전농교회의 모든 성도들 속에 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살다가 가는 그런 아주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온 디자인을 통하여 열정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독려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 다 해놓으시고 다 지어놓으시고 주님이 꼭 한마디 하십니다. It looks good, it is good. 아주 좋다. 참 좋다. 보기 좋다. 당신이 해놓으시고 좋다 그랬으면 뭐가 좋다고? 내가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멋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지어놓고 참 내가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세요? 들려요? 내 인생 그동안 이렇게 60년, 70년 내 평생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내 뒤에서 좋다 좋다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축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좋다 선하다 귀하다 그리 말씀하신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기에 비밀스러운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고 산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렇지? 내가 죄 때문에 뒤틀거릴 때 주님이 그 죄 다 사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셔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딸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셨다. 그분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러므로 인정의 복음입니다. 사실 인정받지 못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정말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세상 살맛 안 난다고 정말 술에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정 못 받아서 얼굴이 구겨지고 삶이 구겨지고 정말 빛이 그 사람의 인격에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여 교회는,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내가 할 사명은 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이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변두리에 살면서 주변 인간으로 그렇게 차별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중심에 사는 존재로 바꾸십니다. 미래에 없어서 정말 절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의 뒤에서 우리 삶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집사님이 권사님 인정하고, 권사님이 집사님 인정하고, 장로님이 권사님 인정하고, 장로님 목사 인정하고, 목사가 모든 형제들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저 정말 모든 것들을 서로 정말 어펌해가는, 창조의 설화 속에 얘기하듯이 내가 지은 것이 참 보기 좋다라고 하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보기 좋게, 보기 좋다, 서로 인정하는 그런 인정의 문화가 전능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6년 세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모습이 뭐냐? 남이 나를 인정 안 해도 주님 나 인정하세요. 남이 나를 차별해도 주님은 나를 다 떳떳이 다 받아주세요. 내가 나를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 못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속에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는 거예요. 작약처럼 피고 장미처럼 피고, 아니 저 들판에 있는 민들레처럼 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속에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며, 내 사람아, 내 사람아,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우리의 등치시며 우리의 인격 전체를 껴안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이 여러분 인정하신다니까. 또 우리 이 목사님들,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 다 인정하시지. 아멘.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가톨릭에서 한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처음 큰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학교에서 뭐를 그렸는데 천지 창조를 그려온 거예요. 근데 해를 그렸지. 해를 그렸는데 보니까 이게 해 같지 않아. 그냥 좀 크게 둥그렇게 좀 그리고 좀 그러지. 좀 그래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야, 얘 태양이구나. 야, 멋지게 잘 그렸다. 그래, 냉장고에 붙여놓자. 그러고 받아서 냉장고에 붙여놓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 그 다음 더 잘 그리고 더 잘 그리고 더 잘 그리고 사진 작가가 됐어요. 아마 적어도 내가 한 일은 그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그 미적인 감각과 자신이 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미국에 오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반 때 한국에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때 왔다가 그 80년대에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전투를 받아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16명이 돌아가셨죠. 거기 생존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스모크 데미지를 받고 연기에. 그 순간에, 그 사고 난 순간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가 딱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비상구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던져서 떨어진 게 거꾸로 떨어졌으니까 여기 이마에 사실 여성으로서는 보기 흉한 큰 상처가 속에 있어요. 이 머리를 가리지요.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동대문 재건중학교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이 그 신방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인데 가서 만난 게 그게 화가 돼서 우리가 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SMU 포킨스에 등록을 하려고 이제 해서 달라스 텍사스에 갔어요. 82년도에 대학원 막 마치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혼 살림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니문을 살게 됐는데 음식을 할 줄 알아야지.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매일 본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 나는 완전 토종인데 이거 어째? 음식을 했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제 시골의 강화 고향에서 살 때 할아버지가 늘 그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뭐 음식을 해놓으면, 맛있다. 꿀맛이다. 그러면 칭찬을 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나도 인성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칭찬하는 거 참 맛있다. 여기 참 맛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 음식점 한국 식당 같은 데 가서 먹고 나면 와서 그대로 그걸 카피를 해요. 음식을 다시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맛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어요. 자꾸 늘더니 인류 요리사가 됐습니다. 야, 인정하는 일이 이렇게 귀한 거로구나. 응? 인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집사람이 자꾸 인정해 주더라고요. 당신, 베스트 프리처고, 성경 공부하고 나면 좋았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이 덩실덩실 난 거죠. 옆에서 자꾸 인정 안 해봐. 매일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봐. 그럼 주눅이 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인정하는 남편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높이고 인정해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아내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있던 어둠을 삭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소멸하고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며 눈같이 희게 했다고는 그 고백은 우리 속에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칙칙함이 있지만 주님은 그걸 다 제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천사처럼 만드셨어요.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재창조 아닙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아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은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외눈박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양눈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우리 사랑하지 않지. 근데 사랑하시잖아. 부족한데도 사랑하시잖아. 실패해도 사랑하시잖아. 남미워하고 정말 부정스러워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정말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다고 주님께 고백하고 사는 백성이잖아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새로 지으시고 우리 속에 확신, 우리 속에 놀라운 힘과 용기를 더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병원, 위스콘신 대학병원에 원목으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대학병원에 이제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거기는 그 트랜스플란트, 그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암병동도 또 굉장히 유명하고 정신병동도 유명한 그 큰 병원인데 거기서 제가 디나미네이셔널 채플린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늘 불평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 목회를 하다가 교회 목회하면 교인들은 다 내 사람 아니야, 그렇지? 그냥 다 알잖아 서로. 그러니까 어디 아파서 가고 어디 기쁜 일이 있어 가도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채플린은 날마다 새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아 사람이고 키도 작잖아. 그래서 내가 똑똑똑 가면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백인 교인이 하면서 거절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거절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지? 그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니까 내 속에 정말 불평이 느는 거예요. 야, 이거 목회하다가 말이지, 이게 채플린 하는데 이게 원목하는 생활이 참 어렵다. 그리고 불평하고 있던 때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게 됐는가? 사실 그 일은 저희 집사람이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니까 나는 오래 했으니 그 사람 하게 하고 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재분을 한 건데, 원목을 한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지. 하루는 이제 불평하고 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하급히 나를 찾았어요. 그 정신병동에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
목사를 찾는데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갔더니 저 안에 사연은 그러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병사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뭐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부부 관계도 해서 이혼하게 되고, 사업도 브로큰 되고, 뱅크럽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결심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뒷산 야산에 들어가서 그 갈참나무 밭에서 누워서 총을 머리에, 이젠 죽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작은 다람쥐 있지, 칩망크. 그 다람쥐가 거기서 뚜룩뚜룩 그렇게 내려와서는 이 저 안에 가슴에 탁 올라온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가서 탁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두세 번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묘하죠. 저 안에 가슴에는 갑자기 그것이 나의 지금 결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게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달려 들어온 게 정신병동에 들어온 거예요. 심리학병.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그 작은 다람쥐를 보내신 거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삶과 죽음을 오고 가던 자니, 작은 다람쥐가 자기의 가슴 위에 잠시 머물렀다는 거죠. 머물고 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재기할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Of course, 물론이지. 야, 존, 주님이 너 사랑해서 너에게 정말 세컨 찬스 주고 너의 미래를 축복해 해서 작은 다람쥐를 보냈다. 그렇게 제가 강하게 선언하고 그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인정받은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삶에 정말 어떤 새로운 빛을 주지 않을 때 주님이 다람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플린 할 때 방마다 하루면 한 30명, 40명을 찾는데 막 가는데 거절당하잖아. 거절당하면 막 속상하고 막 그런데 그렇지, 나도 칩먼크가 되자, 나도 다람쥐가 되자. 그들이 거절하든 나를 받아주든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방저방 깡충깡충 뛰어다니자. 그래서 제가 그 피대학병원에서 별명이 칩먼크입니다. 그래 이방저방 다니면서 그 아픈 영혼들, 수술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을 부으고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아무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선물했고, 희망을 선물했고, 미래를 선물했고, 빛을 선물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살지 못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모여서 이 성산에서 변형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그 주님이 인정한 첫 인정이 제게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강화 양명학 그 유학자 집안이에요. 대대로 그래 왔어요. 그 할아버지는 뭐 성경관에서 공부하고 그런 아주 고질스러운 그런 분이셔요. 근데 어느 날 저 이웃교회 망월교회라는 그 오래된 교회 장로님이 개척의 꿈을 꿈고 우리 동네에 왔어요. 딴 동네는 다 교회가 있는데 강원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동네만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할아버지한테 자꾸 졸랐어요. 그 보통학교 후배님이시래. 와가지고 막 졸르니까 에이 몹쓸 사람. 하루는 할아버지가 허락을 한 거예요. 우리 집 옆이 바로 돌짝밭인데 이렇게 돌고개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밭이에요. 그러니까 밭이 뭐 소용없잖아요. 별 쓸모가 없어서 에이 그 땅 쓰게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퍼펙트하게, 얼마나 정말 아주 적재의 교회 장소예요. 언덕의 위에 집도 높은 자리에 있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자리인데 그 위에 옆에 돌짝
흙밭에 그러니까 돌을 다 골라가지고 옛날에는 슬랍을 쳤잖아요. 이렇게 그 시멘트 해서 집을 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돌도 많고 그게 아주 최적의 교회 장소였어요. 문제는 우리 집이 바로 옆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저는 굉장히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했어요. 아버지한테 그 어린 시절에 그분이 그 거북돌에서 놀다가 넘어졌다는데 그 실화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한 발을 못 쓰고 한 손을 잘 못 쓰셨어요. 절뚝절뚝 거리셨죠. 그것 때문에 간질이 생겼어. 근데 옛날에는 간질하면 아무도 그 치료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막 구경거리가 생겨서 친구들 뛰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죠. 발을 하나 넣어가 아버지 머리에 이렇게 대놓고 가슴 위를 천천히 주물러 드려라. 그리고 입에 거품남 그런 걸 씻어드리고 그래라. 그렇게 할아버지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마침 풍까지 생겼어. 그래서 중풍이 생기니까 완전히 샷인 그 방 안에 누운 거 아니에요. 나한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난 그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막 캄캄한 거예요. 그래 막 그렇게 씨름하던 때예요. 그분 고치려고 집안 가산 다 탕진해서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못 가는 거야. 국민학교 내가 1등 했는데 중학교 못 가는 거예요. 서울 와가지고 철공사에서 일하다가 누이가 다시 가서 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 세워서 나중에 가서 밤 공부하고 시험 보고 중학교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늦게 이렇게 집에 오는데 노인네가 혼자서 막 그 밭을 가르고 털을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옆이니 그땐 예수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한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댁 돌아서서는 나를 보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는 정 선생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나더러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 저더러 정 선생 그러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돌도 나눠드리고 힘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후에 그 김성창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그리 기도원 원장도 돌아가셨는데 그 김성창 전도사님이 서리 전도사님 그 당시 장로니까 그 김성창 전도사님이 제 손을 더 잡고 정 선생 하나님이 정 선생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정 선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 순간에 내 삶 속에 신비가 열린 거예요. 이게 뭐 칙칙하고 캄캄하고 미래 없다 생각하고 막 절망적이고 반항하고 막 그러던 나에게 주님이 빛을 여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담 넘기 시작한 게 다 할머니가 문 잠그면 담 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몇 번째로 흙바닥 마루도 안 놓인 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론 집안은 그 때문에 난리가 났죠. 우리 정씨 그 시족들이 다 모여 사는데 작은아버지가 한 5분 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첫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전도사님의 말이 와 천둥과 같은 거였어요. 우레와 같은 거였어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 소식이 나에게 문을 열었어요. 나의 존재의 빗장을 열었어요. 나에게 어둠을 멸하고 내가 순간에 잡히고 정말 칙칙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재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요즘은 교회가 커지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없어지고 교회 사택하고 교회 그 교육관이 제가 자란 자리에 딱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고향 가면 가서 문 똑똑똑 하고 거기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왜 우리 집에 네가 사냐? 제가 가끔 그러죠. 그러면 이제 다 아니까
아이, 감독님 오세요. 언제든지 방 내드릴게요. 그러곤 합니다. 그게 신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하전면, 그 연개소문이 말 타던 동네예요. 저희 동네가.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그게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나의 삶을 아주 360도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그대로지만 내 속에 주님이 천국의 일을 시작하셨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내게 용기를 주셨고, 내게 미래를 볼 수 있었고, 내게 그냥 작은 소자가 아니라 거영으로의 꿈을 꾸게 하셨고, 정말 오늘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라, 너가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착한 사람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의 나다나엘과 빌립을 만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You are okay. 너는 정말 멋지다. 너는 착하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전농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그 인정의 복음이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잠잠해 있는, 정말 어떤 면에서 기쁨 없이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을 회복해주는 그런 열정의 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렇게 되받아서 나다나엘이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정말 무엇입니까? 복음이 은총의 이름으로 인정하는 복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도 얼마나 살아요? 뭐 보면 주님, 내가 언제까지, 나의 살 날이 언제까지인지 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은 세월이 우리에게 얼마나인지 몰라요. 젊든 아니면 뭐 나이가 원만하시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창조의 영성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일은, 우리는 타자를 인정해야 돼요. 이웃을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나에게 가까운 가족을 인정해 줘야 돼요. 부모의 인정의 소리가 자식에게 소망이 돼요. 아내의 인정의 소리가 남편에게 희망이 돼요. 정말 인정하고 정말 높이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런 형태의 축복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속에서 임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살면 다, 그렇죠? 다 신이 나는 거야. 신이 나지. 안 나요? 가만히 계시네. 지금 들썩들썩하지 나처럼. 그렇지. 인정하니까, 인정받으니까 좋잖아. 교회 오면 이래야지. 그치? 교회 오면 그냥 신이 나고 살맛이 나야지. 아멘? 아멘. 교회 와서도 심각한 거예요. 왜? 교회 와서도 좋고 주님 찬양하고 찬미하고, 주님이 내 인생 인정하시고 나를 이렇게 춤추게 하시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꿈꾸게 하시네. 나로 하여금 이렇게 멋지게 살게 하시네. 주님이 그러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창조 업적을 통해 우리는, 주님은 넌 내 거다. 결국 그분이 좋다 한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너는 지금 모르지만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거야. 그것이죠. 그죠? 그 약속이세요. 그 약속 들으셨어요? 아직 그거 듣지 않으셨으면 큰일인데. 그렇잖아요. 큰일인데 주님이 지금 여러분 뒤에서, 야, 내 사람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소유했으니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 배우의 인생 속에서 삶을 디자인하시고, 삶을 계획하시고, 삶을 정형화하시고, 그 속에서 비밀을 보이시며 그분에서 놀라운 정말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서에 보면 끊임없이 그러게 하지. 여호수아부터 창세기 여호수아부터 저 계시록까지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넌 내 거다. 끊임없이 말하시네. 아니 호세아가쯤 가면 그렇게 방탕한 그 고멜에게도 내가 너의 사랑하는 연인이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대선언이 오늘 창세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한순간이라도 저의 무지함이 다시 살아나 주님의 품을 빠져나오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 제 영혼은 두렵고 괴로워지나이다. 주님의 절대자비의 가슴만이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나이다. 결국은 이영도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대성인이죠. 시몬 이영도 목사님이 주님 섬기는 게 본업이고 다른 모든 건 다 부업이라고 하셨어요. 난 그것을 그분이 나의 영적인 멘토로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그래서 일기장도 31년, 30년, 29년 이 그때에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기 쓰셨지라고 기억할 정도로 그분의 일기와 서간문을 아주 애독합니다. 근데 이영도 목사님이 그랬어요. 모든 일에 보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본업이다. 그리고 모든 다른 일은 다 부업이다 그랬어요. 제가 감독이지만 감독은 부업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내 본업인 것입니다. 장로의 본업은 뭐냐? 장로의 장로 잘했다 그래서 장로를 칭찬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아끼고 주님을 얼마나 섬기고 주님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게 나중에 칭찬받을 일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본업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부업이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께 충성하고 사는 게 우리의 본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는 부업인 것입니다. 음악인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이가 있습니까? 사업은 부업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잡혀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이 본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다. 그분이 나를 지었고 그분이 나의 정말 주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엄청난 진리를 꼭 손으로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저도 그래 감독 일 잘하고 16년 차니까 그렇죠. 많이 했잖아, 그지? 오래 했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더 해야 되는데 어쩌나 주님 이 기간 동안 주님 일 잘하게 잡아주세요. 부족합니다. 고백합니다. 처음에 이제 시카고에 2004년에 비숍이 돼서 영 비숍으로 그곳을 갔습니다. 근데 첫날은 내가 적어도 인정받았으니까 3분의 2의 총대들이 나를 제일 먼저 감독으로 세웠지. 26명이 후보자였고 3사람을 뽑는데 저를 제일 먼저 뽑아놨으니 그게 자기들 봐도 놀란 거였거든요. 그러니 난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우쭐한 거죠. 그래도 내가 할 만하니까 했지. 이거 안 해? 주님이 나를 불쌍히 그런 생각 안 하고 말이에요. 가끔 내가 힘이 나면 주님 거기 골방에 그냥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아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합니다. 그러잖아요. 한 사흘째 제가 감독 집무실 시카고 다운타운에 23층짜리 교회가 있는데 그 23층짜리 교회의 18층이 감독의 집무실이에요. 시카고 템플이라고 유명한 건물인데 그날은 이제 메이어 데일리 시장도 만나고 그때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지금 대통령이 되셨었지만 그분이 상원의원일 때
흑인으로 유일한 상원의원이었거든요. 그분도 그날을 만나고 그런 아주 복잡한 일정이 짜여져 있어요. 비서진들이 저를 이제 일정을 소개하고 나로 하여금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한 3, 40분 갖게 됐잖아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집무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냥 그것도 뭐 엄청나게 무거운 검은 돌이 제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성경을 폈어요. 근데 성경이 보입니까? 그 순간에. 그 다음은 마룻바닥에 누워서 그냥 엉엉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쩌란 말입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룻바닥 기듯이 기도한 시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분이 지났어요. 그런 후에 제게 아주 나직한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일 내가 한다. 너는 믿고 일어서라. 사람들이 너를 뽑은 게 아니다. 그들이 뽑았지만 내가 너를 세웠다. 이 시카고라는 대도시를 치리하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뜻되기 위해 너를 선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일어나서 얼굴 비비고 눈물 닦고 다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적 문 열고 나가서 그 하루를 지냈어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소유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이고 용기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고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악마와 싸우고 거영과 싸우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근원적인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오늘 창조에 서는 가운데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분이 이 일에 대하여 정말 함께 하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했던 로마서 정말 8장 31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선언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친자로 삼으셨으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그 용기가 그런 그 아주 본의가 그 힘이 그 권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66년 이 재단을 세우시고 주님은 다양한 면에서 여러분에게 권유하셨고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셨고 주장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주님께 고백해 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태껏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내가 아비라고 너의 창조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당신이 만지시는 대로, 당신이 주무시는 대로, 당신이 계획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성하게 써서 이 암 쓰실 겸하면 제 인생 통하여 주님 큰일 이루소서. 주님, 내 가족 통해서 큰일 이루소서. 내 인생 통하여 주님 하나님 당신 나라를 이루소서. 주님 쓰시옵소서. 우리를 재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놀라운 권위미 위임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진리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딛고 설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하고 미래를 한치도 볼 수 없을 때 역시 미래를 주님이 언약 속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고 우리를 정말 벌레와 같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같아도 그 죄 다 소멸하시고 흰 눈처럼 쉬게 하셔서 우리를 청결케 하셔서 우리를 인정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이니 그분의 손에 잡혀서 인생을 살게. 이암 사는 거, 이암 예수쟁이로 사는 거, 그지? 이암 이 교회에 속해서 전넘게 교회로 사는 거. 불이 되게 하소서, 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변화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비록 인생 언제까지 살지 모르나 내 남은 인생 통하여 주님, 당신 사모하고 당신 섬기며 정말 교회 안에서 뿐만 이 세상 안에서 정말 당신의 빛을 발하는 거인이 되게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메어 달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